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저희들을,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인간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말밥통에 말려물통에 인간의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누이시고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그 시험을 인간 대신 이겨주시고 죄인인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내가 지은 그 모든 죄가,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가 죄 없으신 당신이 지은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죄를 향한 저주를 오롯이 홀로 받아 죽어주시고 그 죄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내 죄 때문에 죽은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천국 백성 되는 소망을, 그리하여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것을 알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삶의 예배에 성공하기 원하여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귀한 종들의 이 찬양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겸손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는 이 새벽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깊이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내 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원치 않는 이 깊이의 축복의 시간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깊이의 축복인 줄 믿고 구원의 완성까지 이 깊이의 축복을 넉넉히 감당해내며 견뎌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 같은 그 시간들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이의 축복의 시간인 것을 재해석해낼 수 있는 우리 대항의 암 환자들 되게 하시고 파킨슨 환자들 되게 하시고 녹내장 환자들 되게 하시고 당뇨 환자들 되게 하시고 혈압 환자들 되게 하시고 코로나 환자들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질병과 그 어떤 관계의 어려움과 그 어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재해석해낼 수 있는 우리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심을 목도함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으로 나를 바로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8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속삭임과 사단의 속삭임, 하나님의 속삭임과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하도 많이 강조해서 이제는 다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인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가 쓴 최고의 역작 로마서 강해라는 책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화, 우리가 말하는 그 수준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도가 가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붙들고 사는 삶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안다 하면서 자주 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보다 그 사단의 속삭임으로 인하여 나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속삭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삭임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수준적 구원은 더욱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전 개역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이 재개정판이 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조물주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오늘 16번째 날 책을 읽으실 텐데요. 그 책을 읽으면 허블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망원경이죠. 그 망원경,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7개의 별로 되어 있는 북두칠성, 그 국자처럼 생긴 그 북두칠성 말이죠.
그 불두칠성의 손잡이 쪽으로 그 허블 망원경을 초점을 맞추어 보니까 놀라운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별로 구성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추어 보니 거기에 수천 개의 은하수가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우주에는 1250억 개의 별이 아니라 수천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요. 우리가 이런 관점도 필요합니다. 제가 CCC 수련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참석을 했을 때 기억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저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이 지구라는 별은 띠끌같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별을 보듯이 조그만 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구 속의 한국은 그 띠끌보다 더 띠끌 같은 나라라는 거죠. 그 지구성의 부산이라는 도시는 그 띠끌보다 더 띠끌 같은 띠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지구 속의 연산동이라는 건 그 띠끌보다 더 띠끌 같은 더 띠끌이라는 거죠. 그 연산동에 있는 나는 그 띠끌보다 더 띠끌 같은 더 띠끌 같은 띠끌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띠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보다 그 수많은 은하계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돌보시나이까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좀 덜 하십니까? 이 돌보시나이까라는 이 말을 영어로 하면 케어한다, 보살핀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그게 나의 나됨입니다. 오늘 가정생활을 하실 때, 오늘 일터에서 소금과 빛 되는 삶을 살아내려 몸부림치실 때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존재됨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존재됨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예배에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책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전에 창조를 설명할 때 이 시계 안에 수백 개의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을 던져서 떨어뜨렸을 때 이 시계의 완성품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을 상상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에서는 좀 더 심하게 표현합니다. 제가 아니라 프린스턴 생물학 교수 에드윈 콘들린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우연히 출현할 확률은 인쇄 공장이 폭발해서 사전이 나올 확률에 비교될 수 있다. 더 심하죠?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인생을 내 즐거움, 내 기쁨만을 위해 살면 됩니다. 내 가족만 챙기며 내 이익만 붙들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지은 그 죄가 당신이 지은 것처럼 죽어주시고 그 죄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은, 그래서 그 핏값으로 나를 사신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고귀한 인생은 나만을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인생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생애가 끝나면 우리는 저 좋은 천국을 누릴 텐데, 즐길 텐데, 그 천국을 예비하는, 그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까지 자라가는,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닮아가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예수님처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므로 나의 의로움만을 증명해내는 인생 아니라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정을 살리는 인생,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빨리 집에 돌아오고 싶어하고, 나 때문에 내 부모가 영광스러워지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내 일터가 복되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 때문에 내 지체가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가 나의 나됨을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이 책에서 라이언 킹이라는 오래전에 디즈니 만화 영화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만화를 보신 분들은 이게 와닿으실 텐데 못 보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만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기 사자가, 이 사자 무리의 왕인 자기 아빠가 죽는 장면, 삼촌이 아빠를 배신하고 아빠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 이 심바라는 아기 사자에게 그 삼촌이 죽인 그 아빠를 네가 죽였다라고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run away, 도망가라. 그리고 그냥 세상을 하쿠나 마타나, 좋은 게 좋은 거다, 즐기며 살아라, 뭐 이러고 이렇게 쫓아냅니다. 물론 하쿠나 마타나는 뒤에 나온 말이긴 한데요.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아빠를 죽인 못된 아들이야, 이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빠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아빠의 계시의 장면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와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책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로 인해 지어졌는지 기억해라.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왕의 자녀다. 이것이 너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내 안에서 의롭다. 너는 내게 소중하다. 내가 내게 너무나 소중해서 나는 이 땅에까지 왔다. 그리고 널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무 소중해서다. 내 목숨을 버릴 만큼 너는 가치 있다.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 정체성을 깨닫고 심바는 삼촌의 통치로 폐허가 된 사자왕국을 다시 재건해냅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 심바에게 속삭였던 그 속삭임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넌 가치 없어. 너 같은 자를 쓰시지 않아. 아니, 하나님은 너를 외면하셔. 내가 이를 망쳐버렸기 때문이지. 그것도 여러 번 망치고 또 망쳤기 때문이지. 넌 가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한 저주, 가족들이 나를 향해 하는 잔소리, 직장에서 듣는 그 스트레스들, 지체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너는 가치 없어. 너는 무능해. 너에게는 사랑이 없어. 너는 용서할 수 없어. 너는 목사답게 살 수 없어. 너는 장로답게 살 수 없어. 너는 권사답게 살 수 없어. 너는 집사답게 살 수 없어. 우리의 그 정체성을 도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그 속삭임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은 우리에게 이런 숙제를 줍니다. 당신의 장점을 적어보십시오. 저는 거기에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단점까지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자다. 하나님 그 장점을 들어서도 그리고 그 단점까지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띠끌 같은 존재인 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장점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주의 교회를 유익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 그곳이 천국으로 화해지며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시기 원하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가정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일터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넉넉하며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 십자가 의로우신 피로 우리를 사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터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길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는 오늘 이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삶의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